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간 또 거센 비바람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불편함과 힘듦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고 또 다시 주님 주시는 또 평안과 또 화창한 날씨와 또 회복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다시 내려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역시 때때로 거센 풍파와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또한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피할 또한 자리를 만들어 주심을 또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그 뜻을 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또 십계명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또 지혜와 또 명철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들을 마음에 삼아서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그 방향으로 또 그 길을 향해 또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그 6주 동안 오래된 세길이라고 하는 책 안에 있는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십계명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길을 찾는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길 찾기 십계명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있는 십계명 저희들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 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자, 먼저 그 이 십계명 저희들이 함께 지금 읽었는데요. 계명 하나하나를 조금씩 살펴보기 전에 좀 개괄적인 이야기, 십계명에 대한 좀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먼저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십계명의 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서에서 십계명은 두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다 5경 안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두 개가 살짝 다른 것은 그 자리가 다르지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그 시내산에 당도한 다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10가지 계명을 받아서 그 출애굽을 한 그 세대들, 그 출애굽 1세대들한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십계명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지난 이후에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사라진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자녀들에게 옛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을 자신이 다시 이렇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이 신명기에서는 또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약간의 그 차이들이 조금 있긴 한데 핵심적인 내용, 주된 내용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번에 십계명 저와 함께 살펴볼 때는 출애굽기 본문을 사용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출애굽기가 먼저 받은 거죠. 먼저 주어진 거니까 좀 오리지널한 그 맛이 있어서 출애굽기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신명기 거하고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신명기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참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가을 학기 이제 목요 또 금요 성경 공부 그 본문이 또 출애굽기죠. 그리고 저한테는 행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 텍스트가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주제로 하고 있는 오래된 세길의 저자 그 김기성 목사님하고 동일한 신분이세요. 동일하신 분이 쓴 책 두 권인데 이 출애굽기 교재는 광야에서 길을 묻다라고 하는 교재인데 저는 이 두 개를 좀 같이 다 사용을 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죠. 엑소더스. 그런데 이 엑소더스는 그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X, 영어로 이제 비슷하죠. X. 그 전치사, 무엇인가로부터 나오는 거, 몸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런 X하고, 그 다음에 호도스, 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러니까 엑소도스, 둘을 합치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 있겠죠. 원래는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거겠지만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어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이 제목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바로 보이시는 그 길, 방향,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다음에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러한 가시적인 목적지, 눈에 보이는 목적지, 지리적인 목적지라고 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향한 지리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그네들이 살아가야 할 삶, 인생, 그 길,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 지향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함께 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문서 같은 거를 쓸 때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막 타이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가 더 귀하죠? 어떤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특히나 서신 같은 것들을 주고받는다라고 할 때 어떤 글이 더 이렇게 희귀성이 있다 그럴까요? 좀 아날로그적이고 더 많은 감동을 줄까요? 컴퓨터로 다다닥 쳐서 인쇄되는 것보다는 아마 손으로 직접 쓰는 손편지 그런 게 더 그 의미도 있고 좀 더 매력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가져보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의 손 메모가 얼마 전에 이렇게 발견이 됐다 그래요. 원래는 호텔 직원한테 팁을 줬는데 그 직원이 팁을 정중히 거절하는 바람에 이렇게 뭘 써서 이렇게
준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게 이제 경매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손편지가 그 아인슈타인이 직접 쓴 아주 작은 쪽지 2장. 근데 여러분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에 낙찰이 된지 아십니까? 180만 불. 네, 종이 2장인데 요만한 메모지 2개인데 그게 왜 180만 불일까요? 종이가 좋아서? 아인슈타인이 썼던 그 종이가 뭐 다이아몬드 재질에 아니면 뭐 금이 막 박혀 있어가지고 그런 걸까요? 그냥 아인슈타인이 썼으니까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썼으니까. 그 종이 전 한 100만 장을 써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예. 아인슈타인이 쓰니까 그 두 쪽 요만한 메모지가 180만 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이 어떻습니까? 십계명,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계명이랄까요? 그렇죠?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뭐 아인슈타인이 쓴 게 180만 불인데 하나님이 쓰신 거면 뭐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십계명은 일단 그만큼 그런 점에 있어서도 참 의미가 있다, 귀하다, 가치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직접 쓰신, 저는 그냥 문학적으로 제가 보이려고 손편지라고 썼는데 네,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그냥 주신 거죠, 인간들에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소통하시고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직접 하나님의 언어로 써서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또 써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어떤 출애굽기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만화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막 글 써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로 써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직접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내용이구나. 그것만으로도 일단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된 계명입니다. 이 계명하면 계속 어떤 뭐 해라, 뭐 해라 이러는 그냥 명령 같이만 보일 수 있고 어떤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이 주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장소하고 동일하죠. 호렙산,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자유케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동일한 자리에서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십계명의 서두에는 내가 너희를 구출한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 십계명 안에 되게 선제적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주신 자유의 선언,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그 430년의 고된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어떤 정신을,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거기서부터의 해방을 주시는 그 자유와 그 기쁨을 부여하시려고 하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자유케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영혼까지,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 영혼까지 자유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시죠. 예수님의 아주 멋진 그 선언이 있으시죠.
요한복음에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맞닿아 있는 내용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십계명은 인생의 길찾기를 돕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주 텍스트 교재인 그 오래된 세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요. 오늘날 참 수많은 길들이 있죠. 많은 길들이 있고 많은 지혜들이 있고 지식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혼돈케 하고 때때로 답답하게 하는데, 우리의 일상의 지평을 확대시켜주고 심화시켜주고 또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 수많은 길들 속에서 그 미로에 갇혀있는 우리의 눈길이 정말 먼 곳을,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이정표다라고 하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하고 또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두 가지 계명인데, 이것이 십계명하고 또 굉장히 닮아 있죠. 저희들이 흔히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어떤 지켜야 될 계명,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 두 번째가 5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의 핵심 메시지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 계명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또 십계명이다 라고 또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런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 또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된 계명,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선언, 그리고 인생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이정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의 근거가 되는 계명, 이렇게 저희들이 또 십계명에 가진 의의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하나 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구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날 십계명 10가지의 계명, 신에서 한 계명 10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제1은, 제2는, 제3은 막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숫자가 있나요? 제1은, 제2는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없습니다. 네, 없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한 거지? 그런 좀 의문이 들 수 있죠. 이거 누가 붙인 거지? 찬송가 만드는 분이 붙이신 건가? 그래서 뒤에다가 붙이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들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좀 뭐라 그럴까요? 완전해 보이는 숫자. 완전수는 이스라엘의 완전수는 12이긴 한데 그래도 10도 하나의 완전한 수죠. 그래서 10, 기억을 돕기 위한 10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이 가르침을 넣어서 구분을 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구분하고 범위가 각각의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자신들의 어떤 신앙 공동체의 귀한 유산으로 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각각이 가지고 나누고 있는 구분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유대교 전통,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있죠. 유대교 십계명, 로마 가톨릭 십계명, 우리 개신교 십계명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읽지는 않겠고요. 이걸 한번 보시고요. 밑줄 치는 것이 조금 다른 구분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1계명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명 같지는 않죠. 계명이기보다는 하나의 선언적인 명제에 가까운데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일계명으로 하죠. 로마 캐톨릭에서는 9번째,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개신교 식병에서 보면 저희는 그냥 이웃 집을 탐내지 마라, 근데 캐톨릭에서는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저희 개신교는 대신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아마 그만큼 각각 그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특징이 또 이런 데서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10번째 개신교의 10번째 계명 자체가 히브리어로 두 문장입니다. 두 문장. 그래서 그걸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9, 10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고, 개신교에서는 유대교와 로마 캐톨릭에서는 하나로 가지고 있는 계명을 두 개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이게 어떻게 나눴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나눔과 구분의 차이가 좀 있지만 모두가 정경으로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로 이 10계명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계명씩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저희들이 오늘하고 또 다음 주까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흔히 나누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지켜야 될 계명인 1에서 4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는 5에서 10번째 6가지 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에서 4계명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계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그럼 먼저 하나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다른 신, 그렇죠? 신적인 존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간단하게 한번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의 어떤 힌트를 출애굽기 본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있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아멘. 나는 곧 나다. 히브리어로 하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묻다라고 하는 그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질문에 이름이 아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곧 나다 라는 문장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 대답은 매우 존재론적인 진술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예흐예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하야라고 하는 동사, 영어로 하면 비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나는 있는 존재,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대답, 이 말씀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런 존재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시지만 모세를 비롯한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그 존재로부터 기인해서 결국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그리고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들의 풀과 또 꽃처럼 시들고 마르게 될 존재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그 대답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정승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규정되는 분이 아니시죠. 보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정으로서, 이름으로서 규정 지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존재 자체, 존재물들이 존재로부터 기인하는. 제가 지금 갑자기 막 어렵게 존재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것은 결국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된 신은 모든 존재물들이 그로부터 기인하게 되는 존재,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거룩하다. 여러분 저희 많이 쓰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의미는 분리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분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으십니다. 누구하고? 그분이 지으신 존재물들하고,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하고 구분되어 있는 존재이십니다. 존재물이 존재하게끔 하는 참 존재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1계명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존재물들을 존재의 자리에 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신과 신이 아닌 것, 존재와 존재물, 창조주와 그 피조물을 혼돈하지 말 것을 이 10계명 1계명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저희 교재 오래된 세계일 18페이지 1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신들의 각축장이다. 포스트 모던 세계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신이 된다. 물질적인 재화도, 섹스도, 인기도 사람들의 혼을 송두리째 사로잡는 신들이다. 그 신들이라는 단어 앞에 거짓이라는 한정사를 붙이고 싶다. 하지만 현실에선 바로 그 신들이 사람들을 확고하게 사로잡았다. 이 책에서 지금 오늘의 현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 이외의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 어떠한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 저희는 두 가지의 유혹을 만나게 되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존재가 되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 어떤 전능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유혹이죠. 여러분, 뱀이 하와한테 했던 말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핸섬해진다고요?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어진다고요? 뭐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가 존재가 되는 거야. 너가 창조주가 되는 거야. 먹어.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높이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얘기가 뭡니까? 그 존재가 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펴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 신과 같이 그러한 우리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말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셨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저희들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뭡니까? 내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생겼어요. 내가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을 때 내가 뭐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 움직여요. 그게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할 거예요. 야, 내 말 한마디에 다른 존재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것도 많은 존재물들이. 왕이면 특히 그렇겠죠. 말 한마디에 막 나라 전체가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착각이 듭니까? 내가 이런 존재구나. 신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리고 어떤 창조주와 같이. 그래서 나의 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어로, 그분의 말로써 창조 세계의 질서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던 것처럼 내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때 굉장한 매력이 있거든요. 나도 존재물인데 내 말에 따라서 다른 존재물들이 움직이네. 그럼 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난 존재가 되고 싶다.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유혹이죠. 두 번째, 내가 동경하거나 나의 욕망이 투영된 가시적인 존재를 존재물로서 인식하려고 하는 유혹이죠. 사람들이 어떤 책에선가 그런 것을 봤어요. 요즘에는 참 신이 많다. 운동자래도 신이고, 연예인 유명해도 신이고, 뭐해도 다 신이다. 저희들 그렇죠? 어떤 유명한 사람 앞에다가 이름을 붙이죠. 갓 누구 신, 유느님 이렇게 해서 신이 그만큼 많아요. 내가 동경하거나 하는 사람한테는 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욕망들을 거기다가 신적인 그 권위를 부여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거기에 사로잡히고 싶어 하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유혹들은 교재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세상살이에서의 그 험난한 세상살이에서의 불안과 두려움, 상처와 아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1계명은 그러한 유혹들, 거짓 존재들로부터 떠나라,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돌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21페이지에 보면 자기가 못난 줄 아는 사람만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음성을 인간의 오만을 질타하는 하늘의 쇠북 소리로 듣는다. 힘을 숭배하지 마라, 지식을 숭배하지 마라, 돈을 숭배하지 마라, 크다고 자랑하지 마라,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 스스로의 집을 지키려고 안주의 집을 짓지 말라. 영원히 나오지 않는 집은 무덤뿐이다. 여기서 자기가 못난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비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나의 존재물 됨을 인식하고 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넘어가면 존재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물들을 그와 혼동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1계명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좁은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하고 다른 신앙,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계명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산재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가시적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그 많은 것들, 거기로부터 떠나서 우리를 지으시고 자유케 하신 그분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리고 발걸음을 내디디라 하는 그 요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계명으로 저희들 넘어가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책에는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제가 더 넣었습니다. 가로쳐서.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교재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다. 왜? 두려움 때문이다.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인정해야 하는 두려움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 흔적을 남기려는 인간의 욕망은 가련할 지경이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인간이다. 제2계명에서 우상을 뜻하는 원어 히브리어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새긴 형상 혹은 빚은 형상을 말합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지속적으로 돌이나 나무 혹은 금, 은 같은 금속들을 사용해서 각종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그랬죠. 열왕기서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자, 그들도 변화하는 세상, 여러분, 세상이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고 가변적이고 불확실하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살이 속에서 왠지 오래 갈 것 같고, 육체는 계속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노쇠해지고. 그런데 왠지 오래 갈 것 같고, 또 견고해 보이는 석재, 목재, 금속 등을 사용해서 객관적인 어떤 대상물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상을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도 이 내용이 있죠.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보다 당장 내 눈앞에 뭐가 그럴듯한 게, 번드르르한 게, 좀 확고해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사실 그거에 더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 고대 사람들뿐만이 아니겠죠. 고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교재 25페이지에 또 이런 내용이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 심리적인 대용물, 자기가 만든 이미지 위에 신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즐겨 그 신민을 자처한다. 불안의 대용물 혹은 자기 이미지가 우상으로 물리 변화되는 순간이다. 우상이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린 불안이 물화된 것이다. 권력의 우상, 이데올로기의 우상, 명예의 우상, 물신의 우상, 아름다움의 우상. 우리는 기꺼이 현세적인 행복을 약속하는 우상 앞에 몸을 맡긴다. 애국심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름으로. 그것이 파멸의 문인 줄도 모르고. 제2계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우리가 금속이나 석재를 이용해서 꼭 어떤 뭐를 새겨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촉구하는데 그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 10계명 제2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1계명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유대교하고 로마 가톨릭 전통에서는 두 가지 계명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었던 것이지. 하지만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두 개로 나눠서 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재 27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우상 파기자, 안식일이 성전이 우상이 되고 있던 시대에 예수는 온몸으로 그 우상을 파괴했다. 금기의 줄을 넘어 서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스스로 사제가 되어 자신을 바쳤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뜨인 돌로 삼으셨다. 우상을 파쇄하는 뜨인 돌. 그 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조심하라, 조심하라. 자기의 충족적인 신학책이요, 변하는 시대의 징조에 눈을 감고 포만의 배를 쓰다듬고 있는 교회여, 조심하라. 이 두 번째 계명은 우리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신앙의 삶 속에서도 혹시 이런 우상화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또 점검하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목소리인 것이지요. 다음 세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이름 없는 하나님 물음표를 쳤지요. 호렙산 교재 3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호렙산 가시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신 그분께 모세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다. 당돌한 질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친절하게 대답하셨다.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저자, 그러니까 이 김기성 목사님이죠. 나는 이 말을 이렇게 듣는다. 어떤 언어로도 나를 규정할 수 없다. 너희는 다만 나를 경험할 수 있을 뿐. 나는 숨기면서 드러내고 드러내면서 숨기는 자다. 그러니 나를 송두리째 알 생각은 마라. 순간순간의 경험으로 너희는 나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 본문을 하나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장면인데요. 야곱이 자기가 씨름하는 상대한테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러자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신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성서의 다른 본문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감추세요. 감추시거나 잘 드러내지 않으세요. 대답을 하셔도 모세에게 하신 것 정도.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에게도 네가 왜 나의 이름을 묻느냐 물으시면서 대답을 거부하시죠. 근데 사실 이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름으로 규정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1계명 할 때 잠시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과하면 저희는 사과 다 각자 속에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빨갛거나 파랗거나 honey 갈릭이거나 갈라거나 맛도 저희들 상상이 되잖아요. 이건 이런 맛. 규정이 돼요. 어떤 의자 하면 의자라고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고 재질이 있고 그게 다 있습니다. 그려집니다. 그것이 이렇게 규정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 교재에서도 나오지요. 나는 숨기면서도 드러내고 드러내면서도 숨긴다. 나를 송두리째 알 생각을 마라.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저희에게 담겠습니까? 담을 수가 없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을 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로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교재 30페이지입니다. 이름 짓기 좋아하는 인간은 온전히 이해될 수 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초월적 체험에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그것은 삶의 근저를 뒤흔드는 뿌리 체험의 외화였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수만 년 동안 인류의 꿈과 좌절, 아픔과 기쁨이 응축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 야훼, 하나님, 야훼, 아까 말씀드렸죠. 야훼도 어떻게 보면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히브리어의 비동사 하야라고 하는 말에서 그냥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다예요. 있다라고 하는 동사를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뜻도 어떻게 보면 그냥 있답니다.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이름은 아니죠.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 되겠고, 전지전능하시고 알 수 없고 보일 수도 없는데 우리도 인간으로서 그 전지전능하신 분을 좀 부르고 싶고, 어떻게 이름이 있어야 그래도 부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소통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다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성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대대로 두려워하고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포로후기 유대 공동체에서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부르는 거에는 금지시킬 정도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글씨가 나오면 그걸
그것을 그냥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그냥 바꿔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런 성스러운 이름인데 교재 31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지금 그 이름이 뜻없이 불리고 있다. 아무런 울림도 그리움도 경외함도 없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며 남을 비판하기 위해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자기 욕망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라. 네, 이 이름이 워낙 권위 있고 성스러운 이름이니까 어떤 중요한 상황 가운데 이 이름을 우리가 끌어다가 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망령되게 쓰이는 건데 나중에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내 뜻을 보기 좋게 포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권위의 이름, 성스러운 이름을 이렇게 살짝 덮으면 그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권위가 생기고 설득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제 쓴다고 하는 거죠. 그 광야에서 길을 묻다 교재 229페이지에 이런 예화가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들의 군복에는 곧 밋 운스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그들이 실상했던 건 뭐지요? 유태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무고하게 600만, 유럽에서는 1000만 이상 죽였다고 하는데, 네, 그들의 그 군복 위에 있었던 이름이 곧 밋 운스라고 하는 말,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이름으로 발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3계명에서는 제3계명은 좁은 의미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경스럽게 욕되게 부르지 말라, 그것을 또 더 넘어서 그분의 이름을 자의적으로 혹은 자기중심적으로 내 뜻에 그 이름을 가져와서 쓰거나 사용하거나 부르지 않은지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뜻에 맞게,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마지막으로 권면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낯설게 해야 한다. 새로운 체험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기표의 의미를 더해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그분의 이름을 느끼는 것이 더 소중하다. 주여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의 이름을 진실되이 부르게 하소서. 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써야 할 것인가. 네, 하나님의 뜻,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처럼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러한 것도 우리가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제4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한테 가서 이제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바로의 반응이죠.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바로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쉼이 없었지요. 안식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을 더 고되고 숨이 찬 노역의 삶으로 몰아갈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끊임없는 강제 노동과 노역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얻은 안식의 삶을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저희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시대로 교재에서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바쁜 사람마다 바쁘다. 우리 시대는 이미 바쁘다는 것이 신분의 상징이 되어버린 시대다. 생산지향의 사회에서 바쁘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유능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하면서도 바쁘기를 원한다. 바쁨을 피하면서도 간절히 찾는다. 아이러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와닿죠. 저도 습관처럼 바빠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만약에 저 아무 일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두려운 마음도 때때로 있어요. 너무 할 일 없어 보이나? 뭐 이런 우리 마음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잘 찝으셨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스케줄이 없는데 어디서 연락 오면 스케줄을 먼저 있는 거 확인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사람이 여러 군데서 지금 불리고 있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개런티가 유지가 되거나 올라가거나 한다는 거죠. 네, 아무 시간이나 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잘 표현해 주신 거예요. 자, 애굽에서 가혹하고 쉼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쉼없음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다른 차원이긴 한데, 근데 여전히 오늘의 우리들도 여전히 쉼없음, 안식 없음의 삶이 몰아치고 있음을 이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런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나무는 자신의 나무됨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새는 자신의 새됨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은 그 이후로 자신의 자신됨에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존재이신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떠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 저주이고 죄의 결과인 것처럼 존재이신 그분을 떠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동물들은 오히려 자신의 자신됨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의 나됨 자체에 대해서 만족을 잘 못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이루어내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을 받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뭔가 뛰어난 뭐가 되거나 뭔가 업적을 이루거나 했을 때 비로소 내 존재가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것이 존재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자신의 무엇인가 됨을 위해서 바쁘게 자신을 몰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은 허망한 열정, 탐욕, 시기와 교만의 애굽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쉼 없는, 안식 없는 삶을 종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을 숙명으로 알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개념은 아마 무노동일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 가시적으로 아무 일하지 않는 거, 그렇죠? 하지만 네 번째 계명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일하지 않음,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국한되게 되면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처럼 그것이 변형될 수도 있어요. 정말 참된 의미는 자기의 욕망, 불안, 허망한 열정의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바쁘게 쉬지 못했던 것처럼 자기 욕망과 불안과 허망한 열정의 노예가 되어서 쉼을 모르고
안식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 노예됨에서 해방되어서 일찍이 낙원에서 존재이신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자유,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죠. 제4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영원에 비끌어매는 날, 하늘의 서기에 몸을 맡기는 날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 중 하루는 일체 인위적인 일들을 그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온몸과 마음을 맡기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결국은 이어집니다. 참 존재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 참 존재이시고 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우리는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하고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내가 다른 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자유하고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씀을 하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말씀처럼 저희들 1계명에서 4계명 본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안에 참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온전히 모시고 세상에 다른 것들이 심지어 나 자신이 혹은 다른 존재물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더 올라서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깨닫고 그분의 자리에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림으로써 다른 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와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를 또 자유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자유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또 영의 삶까지 자유케 하시고 또 삶의 또 궁극적인 지향점을 알려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 또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항상 또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참 주인으로서 또 창조주로서 모셔드리고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참 평안과 기쁨과 또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